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열정적이신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내가 딱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아니 뭐 생각할 때도 있고 있는데 어떤 걸 할 때 여러분이 가장 열정적이 됩니까? 네. 먹을 때, 예배할 때. 네. 만약 내 삶에, 내 생애에 저희가 이제 내 생애 한 달 계속 얘기하는데 내 생애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이 내가 열정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는 이런 했던 일들이 계속 중요한 일일 수 있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할까요?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가 가장 열정적으로 하는 게 이게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먹는 것을 선택했다면 나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 더 많이 먹어야지 막 그래서 막 그게 가장 중요한 걸까요? 뭐가 가장 중요한 게 될까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가장 열정적인 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가장 열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이게 다른 어떤 열정적인 것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요. 어떤 것들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그럼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런 동시에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즉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의 인생은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주님과 영원히 살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이 땅에 사는 어떤 모든 것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전제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고 지금 있냐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든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기회를 잘 이용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성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조용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활달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의,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강한 어떤 그런 소망과 그리고 큰 꿈을 가진 열정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조용한 것과 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굉장히 열정적인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좀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거를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걸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계속해서 사용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의미 있고 만족하는 그런 일에 전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 다 키워놓고 갑자기 대학 가시는 그런 어르신들도 막 있고, 내 인생을 찾았다고 해서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는 나에게 의미 있어. 그리고 난 이걸 할 때 제일 만족해. 이런 것들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아가면서 영원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주 영원한 것들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을 그냥 막 쫓아가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자주 했던 얘기들인데 우리가 급한 게 있잖아요. 급한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급하면서도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건 빨리 급하니까 중요한 일이니까 빨리 또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죠. 근데 우리가 중요하지도 않고 그리고 급하지도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급한데 중요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급하지 않는데 중요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에 가장 가치를 두며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지혜 있는 활동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차곡차곡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주 영원한 것들을 놓쳐버리면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막 쫓아다니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오는 우리의 문제 있잖아요. 이거 진짜 문제야 라고 하는 것들, 인생의 여러 문제들과 또 압박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열정적으로 사는 것들을 나 모르겠다 이제, 이것들을 인생을 번아웃되게 갉아먹기도 한다는 거예요. 열정을 갉아먹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사람들의 삶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생존하는, 생존하는 것에 달려있고 생존하는 존재가 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두 글자로 존버죠. 존버.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그냥 버티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살았다,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인생에 대한 열정이 사라질 때 우리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삶이 좀 텅 빈 것 같고 공허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열정적으로 했다라는 거 지금 안 하고 있나?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공허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허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있죠. 인생에서 진정한 어떤 성취감과 열정의 유일한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저께 뭐 이름 뭐 실명 발언해도 될 것 같은데, 그 효정이하고 예나가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점심 먹고 이제 얼굴 보고 싶다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와서 얘기들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 맨 끝에 물어봤지만, 저희 이제 아내가 뭐 어디 교회 다니냐 그러는데 둘 다 뭐 교회는 다니지 않고 있더라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이제 조금 그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잘, 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좀 흐트러지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뭐 어노인팅에서 한번 드리는 그 예배를 한번 갔었대요. 그래서 갔는데 뭐 이제 청년들 뭐 이렇게 대학생들이 있는데 완전히 뭐 방방 뜨면서 막 후끈후끈 막 열기가 막 하면서 막 방방 뜨면서 막 이렇게 막 예배를 드리고 막 혼자 막 이렇게 하는데, 효정이 표현으로 하면 자기가 왜 뒤에 있는 그 남학생의 모든 생활과 요즘에 그 애가 지는 죄들과, 그리고 걔가 요즘에 추구하고 있는 모든 삶을 내가 왜 다 알아야 되냐고 기도하는데, 막 그걸 구체적으로 뭐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고 뭐 이런 했는데 나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고 싶은데 왜 안 되냐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냥 부러웠던 거는 내가 열정이 많이 식었나 뭐 어떤 그런 생각들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있었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 있었잖아요. 저도 청년 때 야, 오늘이 마지막이야 막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막 예배 드리고 막 그렇게 막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요번 연도 같은 경우는 고민하다가 그냥 주일날 그냥 예배 드리는 걸 송구영신 예배로 대신할까? 뭐 이런 얘기도 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송구영신 예배는 드려야지. 차라리 그냥 송구영신 예배를 12시에 드리면서 12시간 예배를 드려서 그냥 주일 예배까지 이어져가지고 예배 끝나고 그냥 끝내버릴까? 뭐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 청년 때 제가 청년들 지도할 때 서울수련교회 있을 때 막 12시간 예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막 이렇게 목회자들, 이제 설교하는 목회자들 한 4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막 하면서 12시간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열정적인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뭐 돈도 뭐 꿀알바들 뭐 있잖아요. 조금 돈하고 뭐 돈도 많이 받고 막 이런 것들을 하지만, 최종적인 어떤 그런 만족감, 큰 만족감을 느끼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기억해 보면 주님의 일을 했을 때 그 만족감이 가장 컸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만들 때부터, 설계할 때부터 여러분 주님이 필요하게끔 설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없다면요, 우리는 단지 비어있는 그릇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 우리를 그릇에 비유하잖아요. 우리 빈 그릇이잖아요. 이게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는 어떤 그릇이 돼야 된다?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다. 빈 그릇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없으면. 예수님은 우리 영혼에 생명과 활력과 열정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낼수록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알게 되고, 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에 주님은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열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나 요즘 왜 이렇게 신앙에 열정이 없지? 라고만 하지 말고 저에게 열정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면 죽을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들어간 것은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 그 중에 하나가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거기 가면 내가 죽을 거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았지만 자신감이 있었어요. 어떤 자신감? 그 자신감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거는 주님과 관계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애들은 굉장히 그냥 근자감이 있어요. 난 이 얘기를 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다 해줄 거야 라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혼낼 거야. 나는 어떤 그런 어떤 상호 개념이 있는 애들도 있고, 나는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 무조건 도와줘. 내 말을 믿어줘. 이런 어떤 자신감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죽을 줄 알지만 거기 들어가도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만약에 혹시나 죽는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는 그런 삶을 내가 살 거야. 왜냐? 내가 사나 죽나 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실은 사실 주님과의 보통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것들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다른 말로 주님과 관계를 맺는데 후회 없는 관계였기 때문에 이런 마음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만남이 있습니까? 후회 없는 관계. 후회 없는 관계가 있습니까? 함께 있으면 시너지가 나고, 그리고 혹시나 부정적인 사건이 잠깐 가로막는다고 해도 후회 없는 그런 관계성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만약에 내 생에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이런 후회 없는 만남들이 있을까요? 제가 어깨동무 사역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카페 이름도 에스토스잖아요. 숄더 투 숄더. 어깨동무의 철학이 있어요. 세 가지로 압축되는데 그게 뭐냐면 만남과 관계성과 공동체예요. 그냥 만나는 거예요. 어깨동무의 이 철학 가치가 뭐냐면 그냥 만나요. 그냥 뭐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밥 먹으러 만나고 보고 싶어서 만나고 해도 만나요. 그러니까 만남이 계속 이렇게 지속되다 보면 관계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좋은 관계, 보고 싶은 관계, 이런 것들 관계성이 생겨요. 근데 이런 관계성을 계속 맺다 보면 같이 공동체성, 그러니까 같은 뜻과 같은 생각, 같은 비전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동체는 이렇게 모여있는, 이렇게 한 공간에 모여있는 것도 공동체지만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과 내가 생각하는 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 그러면 그렇지, 나도 그런 꿈과 비전이 있지,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예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만남과 관계성과 공동체성을 형성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철학이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 줄 믿어요.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사십니까? 후회 없는 관계성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후회 없는 공동체를 여러분 소유하고 계십니까? 이것이야말로 말세를 앞두고, 또한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이제 내 생애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주제를 갖고 하는데, 그렇게 가정을 하고 그런 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정신이라는 거예요.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래야 우리의 삶이 더욱더 잘 정돈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최선을 다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번 더 읽을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죽거나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너는 무죄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닌데 나는 이게 살 때 저도 죄도 많이 짓고 뭐 이렇게 살았는데도 제가 무죄예요? 너는 무죄야. 왜 무죄냐면 너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무죄야. 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 그 이유가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관과하셨다는 뜻이 나요. 관과하셨다. 어렵잖아요. 이 한문들은 어려워요. 관과하셨다. 관과하셨다는 뜻이 뭐냐면 이게 만약에 나의 몸과 육신이라면
죄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죄가 있으면 관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관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이렇게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있어 여기 안에. 근데 주님께서 관과하셨기 때문에 너는 죄가 안 보이는데 무죄야. 근데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를 자유케 했다. 해냈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즉 우리의 모든 잘못, 우리의 모든 죄도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일들도 생명을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 안에 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운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눈치를 보는 거 있잖아요. 내가 혹시 이거 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행동을 하면 좀 아니지 않나? 이게 눈치를 보는 건 정상입니다. 정상.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눈치를 보는 거, 그렇게 내가 이러면 어떻게 살지?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지, 그렇지 않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양심에 화인 맞은 그런 사람처럼 그것들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무덤에 회칠한 그런 무덤처럼 그냥 겉만 번지르르 하고 안은 그냥 썩어가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오히려 죄와 성령의 법이 자유롭게 그 사람을 못하고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 그게 5절 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누구 얘기를 해보면 그 생각하는 것들 자체가 얘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자꾸 죽어가는 쪽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의 생각을 하고 다시 살아나고 또 살리고 평안한 가운데 이 사람은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은 후회가 없어요. 후회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후회하는 일도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오셨는지, 오신 이유가 뭘까?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 싶으실까?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 열정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이고 또 내 생애 한 달을 앞둔 사람들의 생활이고 성탈절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 여러분에게 던질게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은 지금 열정적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열정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열정적으로 선택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열정적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그리고 내가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더 열정적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두 번째 질문, 열정적인 삶, 또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내가 내년에 내가 선택해야 할 일을 정하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 통독을 내가 2023년도에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아니면 내가 성경 필사를 한번 해보겠다. 1년 동안 다 쓰는 건 어렵고요. 내가 시편을 써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복음서를 써본다든지, 이렇게 어떤 그런 한 것들을 한번 정해보세요. 내가 말씀 묵상 1년 동안은 진짜 말씀 묵상 내가 개견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기도해보겠다. 내가 봉사를 해보겠다. 아니면 미루지 않고 사랑을 표현하겠다. 에이, 쑥스러운데 어때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면 하지 뭐.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런 것들 미루지 않고 즉각 사랑을 내가 표현하고 말하고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해보겠다. 또 다른 것들, 열정적인 삶,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선택하시면서 이 두 가지 질문들을 마지막 우리가 네 번째 대림절 예배거든요. 다음 주는 이제 성탄 예배인데 우리가 그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눈을 감으시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제가 눈을 감으시면 두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 당신은 지금 열정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열정적으로 선택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열정적인 삶,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내년에 내가 선택해야 할 일들을 정해봅시다. 성경 통독이나 성경 필사나 말씀 묵상이나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나 봉사나 미루지 않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일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을 이겼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자유케 됐다, 해방해야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있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 때. 우리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우리 같이 찬양하고